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배워보신 적 있으시죠? 뭔가를 학교를 다니신 적도 있고 이것저것을 배워본 적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뭔가를 배우면, 뭔가를 수료하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시험은 한 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이행했고 잘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과정을 배우는 것도 힘들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과정으로 더 높은 과정으로 넘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1학년 통과 못했는데 2학년으로 진급하면 3학년 올라갈 확률은 별로 없는 거죠. 이 보편적인 사실이 우리 신앙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즉 그 다음의 수준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테스트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약점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을 맞이하면서 어떤 삶의 올바른 자세로 이 시험을 맞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5주 동안 살펴보게 될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 권면의 편지, 도전의 편지, 초대교회 성도들아, 핍박받고 고통받고 아프고 있지만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권면과 도전을 기록한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당시 엄청난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함께 승리하자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좋은 일들도 있지만 나쁜 일들도 있지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복의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면서 참 굽이굽이 어려움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삽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사셨을 때의 40대의 스트레스보다 오늘을 사는 40대의 스트레스가 2배 이상, 3배 이상 된다고 할 수 있지요. 참 스트레스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도 하니까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현대인들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그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약점이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이 심각한 스트레스 속에서 기능이 약해지면서 보통 상황에는 튀어나오지 않을 행동이나 말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요.
이 순간 우리 안에 잠재져 있던, 숨겨져 있던 약점들이 여기저기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약점 없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예수님 빼고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약점을 탁월하게 이용하지요. 성격 중에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성격 급한 분, 고집 센 분, 욕심이 많은 분, 이기적인 분, 너무 많죠? 우리의 약점이. 보통의 때는 대부분 이 약점을 그래도 잘 숨기고 삽니다. 그리스도인 됐으니까요. 그런데 극도의 심리 압박을 받으면 이것이 이 사진처럼 깨집니다. 팍 하고 깨지는 순간 그 약점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어때요?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되죠. 악화가 됩니다. 그 상황을 해결하고 무마하려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그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서 성숙한 로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 그런 삶을 산다는 것도 이런 약점들을 극도의 스트레스에서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그 약점들을 잘 관리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약점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오렌지 주스가 이렇게 스퀴즈에서 쫙 짜여 나가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기쁨을 쪽쪽 빼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약점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갔던 경험들이 모두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약점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의 인생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 그로 인한 스트레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결국은 모든 의미에서 다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우리에게 플러스, 유익함이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은 분 계시죠? 여기는 안 그러세요? 옛날에 전철이나 지하철이나 타고 다니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이요? 한국 사람 복이래는 좋다니까 다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그 나오는 인물들 중에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복을 누리며 산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맨날 고난받고,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려웠던 사람이 더 많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이 다예요. 아브라함 좋아하시죠? 아브라함 편한 삶을 살았습니까? 나이 70에 자기 살던 고향 떠나라고 해보세요. 지금 우리 70학년들, 7학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들 지금 여기 떠나서 저기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러면 가시겠어요? 이거 고난이에요. 아담도, 이삭도, 요셉도, 야곱도, 다윗도 다 한 사람도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모두 다 고생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어요. 근데요,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고통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내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이 땅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놓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뭘 준비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뭘 준비하는지를 알아야 준비를 하죠? 그렇죠? 여기서 준비하라는 건 바로 테스트, 시험입니다. 시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과 싸울 준비를 항상 언제나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시험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먼저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지요. 그래야 잘 싸울 수 있죠.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고 준비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주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말썽, 문제,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는 고생, 환난, 고난, 고생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룩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테스트죠. 그리고요, 넓은 의미에서, 이거보다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뜻 안에서 보면 유혹에 빠진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나쁜 일들, 어려움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시험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은 제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집중해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는요,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음으로 죄의 결과로 얻는 나쁜 상황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으로 받고 이해하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플로리다에서 총기 사건 나서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죽은 사건, 이런 사건들은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말하지요. 누군가 갑자기 아프고 누군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갑자기 돈 어디다 띄고, 그렇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생각지도 준비도 할 여유가 없었는데 갑자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들, 문제는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우리 공기보다 더 많이 내재해 있습니다. 집에서 오늘 교회로 차 타고 오시다가 사고 날 확률이 100%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고난은 문제는 우리 삶과 너무 밀접하게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우, 재수없게 왜 나한테? 왜 나야? 검사했는데 조직 검사 좀 해보자고 뭐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왜 나야? 라고 하죠. 첫 번째 드는 생각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놀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고난 찾아왔을 때 야, 즐겁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목사 된 저도 고난 찾아오면 어우, 이러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뭐라고 못하니까요. 그런데 어려움이 왜 찾아왔느냐고 묻는 건 진정으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 찾아왔는지는 없어요. 언제나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약점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부분도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락함과 편안함으로 인생을 살길 원해요. 아무 문제 없이.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풍랑을 막기 싫다고, 풍랑을 싸우기 싫다고 잔잔한 바다에 있겠다고 항구에 매여 풍랑과 맞서 바다를 치고 세계 곳곳을 달려야 배가 온전한 참 의미를 갖는 것이고 기쁨을 누릴 수, 풍랑 싫다고 항구에만 매여 있는 배는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삶을 방해하는 가장 요소 중에 한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편안한 삶, 고난을 만나는, 시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이유 있으라. 여러분들에게 시요. 계획하신 바,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개입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인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욥이 고백한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브라함 70세 나이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유, 제물로 바쳐야 했던 이유도 욥도 하루아침에 돌아가 있고 애굽에서 억울한 일 당해 옥살이 하는 그 시험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그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스트레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온전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금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로운 모습, 거룩한 모습, 완전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평 불만으로 놓는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시험이 품고 있는 원래의 목적과 원래 가지고 있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며 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시작하면서 설명하죠. 너희가 냐 온전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왜냐하면요, 이 시험이 내게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물론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셨을 때 이 단계가, 하나의 단계가 끝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될 만하다 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한 단계 성공했기에 또 다른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 기뻐하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나 자신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음을 믿어야 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감당해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시험을 준비하고 통과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시험과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 즉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하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잘 참아 인내하면 결국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께 뿌리를 깊이 내리려는 우리 러빙힐 교회의 목적과도 같은 목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믿음은요,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는 근육과 비슷한 습성이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죠?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근육이 커져요. 근데 그거 움직이기 싫다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게을리하면 근육이 빠져나가요. 6개월만 누워있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선,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기 위해선 시험을 자꾸 통과해야 됩니다. 자꾸 삶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가만히 있길 원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쭉쭉쭉쭉 빠져나가요. 앙상한 뼈다만 남은 믿음의 흉골이 되는 것이지요. 환난과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오는 극도의 긴장감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내 갑니다. 믿음의 근육은 결국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낸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그 문제와 싸워 나아감으로 믿음이 강해집니다. 단단해짐을 체험하는 거죠. 조금씩 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라고 생각하면 참는다라고 생각하시죠. 국어사전에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딤, 이게 인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죠. 팔이 부러졌는데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거.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내라고 생각해요. 아픈 거 그냥 뭐 참는 게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찾아온 고통 그냥 이 악물고 이러고 있는 게 인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팔을 부러졌는데 팔 부러진 거 아프다고 그냥 이러고 있는다고 뭘 배운 게 있습니까? 고통은 참아냈는지 모르겠는데 고통이 준 의미와 고통이 찾아온 원인은 생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으로 아픈 것밖에 없죠. 성경에서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 찾아온 이유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악 물고 뭘 참는 게 인내가 아니고요. 아픔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씨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인내예요. 무척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그 과정을 하나님과 당당히 통과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완전함, 그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보고 뭘 하기 원하십니까를 묻고 깨닫고 발견해내는 것, 그래서 나를 성숙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인내예요. 물론 여러분들 시험 당하면요, 어려움 당하면 슬프고 괴롭고 아픕니다. 그 감정을 참아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의미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고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내가 변화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는요, 우리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기술을 발달해서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것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성품과 내 삶을 다듬어 가시도록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나의 생각, 나의 삶의 가치관, 나의 욕심들을 하나님이 직접 끌과 정을 가지고 다듬어 가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거부할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이 고난의 시험 안 받겠습니다. 하실 수도 있어요.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선택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우리의 삶의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그 시험의 구덩이로 끌고 가지 않으시니까요. 하지만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선 시험을 봐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 금, 은, 동 메달을 따기 위해선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테스트를 거쳐야만 합니다.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예수 닮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시는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바로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온전한 예수 닮은 영광의 모습입니다. 시험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한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 속에서, 그 폭풍우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과감히 폭풍구 한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을 것 같은 그 언덕 속에서, 그 골짜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체험하기 원치 않으십니까? 세상 무엇으로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세상 무엇으로도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놀라운 손길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난은 두려운 것이지만 고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그것을 싫어하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험이라도 기뻐함으로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우리 러빙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